샬롬. 1월 26일 매일의 묵상에 함께하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한 교회의 주일학교, 피터라는 3살 아이로 인하여 마음의 불편함이 차오르는 교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의 눈에 비춰진 피터는 자기의 그 기분 나쁨을 드러내고 또 다른 아이에게 무례하게 대하며 불평으로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도 처음에는 피터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짜증이 되기 시작하였고 더 이상 피터를 향하여 참지 않기로 결심하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과연 이 선생님만의 모습일까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불편한 사람과 상황으로 인하여 힘겹고 버거움을 느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였어도 결국 우리의 마음과 의지, 선택을 포기하고 거두어 드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같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참기를 포기하시고 우리에 대한 은혜와 자비를 거두어 들이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요나, 그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였고 청개구리 마냥 니느웨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버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풍랑을 일으키시고 그로 하여금 바다에 던져져서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죠. 기어이 요나로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만드십니다. 요나서 3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어쩌면 이 부분, 이 말씀이 요나서에서 가장 하나님을 화나시게 만들 만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이 말씀에서 한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만한 행동이기 때문이죠. 니느웨는 사흘을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사흘은커녕 단 하루만을 다니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이죠. 즉 매우 건성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마저도 사용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3장 5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걸까요? 왜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는 요나를 끝까지 사용하길 원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자비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아수르가 미웠습니다. 원수 같은 이방 민족의 성읍인 니느웨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는 이스라엘만의 전유물 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머무를 수 없었던 것이죠.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가 니느웨까지 흘러가야 했던 것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비가 멈췄다면 수천 년이 지나서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고 넘쳐 흐르는 주의 자비가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우리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는 요나를 끝까지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내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아니라면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었을까라는 것이죠.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선지자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참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마음 아는 자로 만들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요나서는 하나님의 호소로 맞춰집니다. 그런데 이 호소가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성을 내고 있는 요나에게 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포기하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동역자로 또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은혜만을 원하고 사명과 책임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사역의 자리가 힘겹고 버거울 때면 쉽게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또 우리를 참고 또 참으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요? 이를 위하여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반응함으로써 복된 주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으시고 넘치는 자비를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